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편하게 남을 것 같습니까? 그냥 가만히 두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만 의인이라고요? 노아만 의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면 그냥 편하게 가만히 두시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그에게 맡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뭐예요? 뭘 만든다고 했어요? 방주. 그런데 방주가 종이를 접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은 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그런 규모의 비행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게 뭘까요? 도대체 모르겠죠? 크게 얼마인지. 길이가 136m 정도입니다. 넓이가 한 25m 정도. 그리고 높이가 한 13에서 14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죠? 너무 커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풋볼 경기장의 2배 정도 넓이고 높이는 3층 높이다. 물론 여기 3층이라는 말은 나오죠. 3층 높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몇 명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다고요? 노아의 가족이 통틀어서 몇 명이에요? 노아의 가족 8명이죠. 그렇죠. 노아와 아내 그리고 아들들 다 결혼했으니까 자기 며느리하고 그래서 8명의 가족입니다. 그 8명의 가족에게 그 큰 방주를 만들라고 딱 맡겨주신 거예요. 자, 의인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와 네 가족과 그리고 온 짐승의 한 싹씩을 다 이제 배로 들여서 내가 이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를 다시 쓰고 싶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구가 지금 타락해 있는 다 타락해 있어요. 전체가 다 타락해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 식구들만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라고 칭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전화 오시네. 내가 틀렸나? 그래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방주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만들 수 있을까? 자, 그걸 하니까 어떻습니까?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딱 단위가 떠오릅니까? 우리 목장들이 한 8명쯤 됩니다. 자, 제가 투기장의 목장에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야, 이 방주를 만들려고 만들겠어요? 아멘! 좋습니다. 은혜 목장. 아멘!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되는 거예요. 이래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풋볼 2배 넓이, 네. 3층 높이, 네. 그거 지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자, 보니까 6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날이 이제 120년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 120년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좀 풀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학생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이제 끝날 날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의 심판을 하실 날까지가 이제 120년 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을 이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큰 프로젝트를 정말 은혜 목장과 투기장의 목장이 아멘한 것처럼 노아는요, 억셉트한 거예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었다는 얘기예요.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을 그들이 이룬 거예요. 이뤘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뤘을까?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들이 그 큰 방주를 8명이서 완성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 궁금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이제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뭐 하신다고요? 일을 맡겨주신다니까, 일을. 그런데 우리 의인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이 만만합니까? 만만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 세우는 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구원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죠. 이 구원의 방주를 세워가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는가 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를 짓는 우리들도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짓면 되는 걸까? 어떻게 지으면 되는 걸까? 오늘 답이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어떤 나무요? 잣나무. 그리고 어떻게 몇 층 구조로? 3층 구조로. 그것을 잘 만들고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제 그 나무에 엽성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구조 같지 않아요. 그죠? 워낙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복잡한 구조 같지는 않습니다. 칸칸 잘 막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수일에 베이스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치수를 주시고 자세하게 시간을 주신 후에 노아에게 지을 가실 때 노아가 망설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망설였다는 얘기 없어요. 주저주저했다.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불평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니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물론 전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명이요. 잘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그러니 여인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제 해는 저물어 갑니다. 이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더 급했는지도 몰라요. 왜?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노아는 120년 걸려야 되지만 제자들은 당장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그런 음식들을 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명령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에 복종한 사람이 있어요? 빌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금 당장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먹을 것을 나가 이들에게 주겠습니까? 돈도 없거니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빌립은 딱 계산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립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 도시락을 바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의 하나를 찾아서 주님께 데리고 나와서 여기 5개의 떡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5병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라 하니까 안드레가 가져왔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져온 거예요. 믿음의 순종에 믿고 순종해서 주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무슨 도구가 있었겠어요? 제대로 된 변명한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나무를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 나무를 잘 다듬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몇 층 높이까지 나무를 들어 올리고 닦고 잇고 하는 일, 그거 요새 기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굉장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노아는 아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모든 과정 속에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그들의 힘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셨어요? 지난주에 성경 퀴즈에 나왔었는데 부사넬과 오홀리압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면 되고요. 그렇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아까 은혜 목장과 통계장님 목장이 아멘 한 것처럼 우리는 아멘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왜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는가? 저 여기서 알 것 같아요. 아무 불평하지 않습니다. 의문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우리 8명이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수행할 때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그런 프로젝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아멘 하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면,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부족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다 하세요. 우리보다 더 계산이 빠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나요?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멘하는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게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백성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언제 체험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데. 그래서 무슨 교회가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큰 배를 그 8명이서 건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 이런 사이즈라면 아마 현대조선도 만들기 힘들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인내입니다. 인내하면. 120년 동안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들에게 어떤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을까요? 120년 내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시험이었을 거예요. 아멘 해도 돌아보니 8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를 베고 그 건조하는 장소로 끌고 와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그뿐이에요. 자기 1년 살림 플러스 이제 앞으로 그 배에 저장해야 될 식량까지도 이제 더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명령이니 자기 역량, 자기가 해야 할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노아 친구들은 그 속에서 시험과 유혹을 받았을지 몰라요. 에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중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인간이니까. 하지만 인내한 거예요. 120년 동안을 인내한 것이에요. 견뎌낸 거예요. 그런 인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너희들 뭐하냐? 이러지 않았겠어요? 너희들 뭐하냐? 이거 하나만 해도 아마 상처를 받았을 거야, 아마. 야, 비도 안 오는데. 근처에 뭐가 있다고 이 큰 배를 뜨냐? 바다가 어디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가운데 노아의 식구들이 얼마나 시험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 자체가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120년 동안 그 갈구는 사람들의 그 소리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뎌내고 이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 욥기 보죠, 욥기. 저는 욥을 볼 때마다 이 사람 진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깐죽댑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주님. 욥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죽을래요. 저는 여기서 그냥 끝낼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욥은 항상 하나님을 봅니다. 수박을 둡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빛이 한 줄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욥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읽어보면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견뎌내나? 그런데 항상 빛이 새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인내심이 가지고 붙드는 것이 하나님과 꼭 붙드는 것이에요. 당장 놓고 싶죠. 하지만 그 빛을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는 욥의 그 강한 인내심. 우리가 욥기에서 느낄 때, 그걸 체험할 때 여러분들 욥기를 잘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심 때문에 욥은 어떻게 돼요? 끝내 성공합니다. 끝내 하나님 만났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그가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노아가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견뎌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시원하게 있어서 힘든 일이 많아요. 이런저런 시험도 있고요. 이런저런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포기할 거예요? 그렇다고 버럭하고 달아날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드러나친 얘기를 시작을 하시니 나는 감당해야 돼.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감당해야 돼 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저는 드러나친 예교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인내심에는 넘버원인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끝내 견디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끝내 이루고 가는 사람들,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기 답이 들어있어요. 자, 노아 혼자 지었습니까? 노아 혼자 지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온 식물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래, 노아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연합해서 하는 뜻이에요. 노아가 한 사람 일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에요.
아마 누군가 튕겨져 나갔다면 노아와 나머지 6 식구가 이렇게 했던가, 아니면 중간에 함은 포기했더라, 뭐 이런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연합해서 이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8명이 힘을 합쳐야 3층 높이까지 나무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너 혼자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아주신 이유가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힘이 있을 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모아주셨는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 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은사가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 그냥 드러놓친 일이 가, 너는 어디가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실 때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때 인내하실 거예요. 그 이유를 알 때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띵까띵까 놀라고 하나님께서 두라로 치는 일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 찾아야 돼요.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운 일이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찾았죠? 네, 찾았어요. 대부분이 찾았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찾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저런 친 얘기 왔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쪽으로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금방 알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늘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귀를 잘 열지 못하고 눈을 열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3가지 큰 교훈을 얻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 이 땅에서 개교회에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것, 다 유사한 프로젝트입니다. 교회를 짓는 일이 더 힘든지도 몰라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지금 이 재료들은 뭐예요? 나무입니다. 자르면 잘라집니다. 대패를 갖다 대면 대패가 들어갑니다. 네모나게 만들면 네모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인내가 필요하고요. 더 순종이 필요하고 더 믿음이 필요하고 더 내 스스로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얻은 교훈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담고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로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감당하고 그런 가운데 드라마 침례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자 건강하게 물에 집어넣으면 떠내릴 거 아니에요. 가라앉으면 곤란하지만 물이 새어나가면서 그런 방주가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그런 방주로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